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일꾼의 역할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일꾼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충분히 열어서 오랫동안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은 28절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2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의 역할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 일꾼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신앙과 지식이 통일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에베소서 4장 13, 14, 15, 16 이 대목에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가 그 목표 지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골로새 1장 28절에서도 그 점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통일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그리스도의 인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통일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이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영광스러운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실현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그때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1차적인 사역 목표는 신앙과 지식이 통일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회자들의 1차적인 사역 목표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궁극적인 사역 목표는 각 성도를 전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 목표지만 주님이 오실 때 달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의 궁극적 목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완숙한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완숙한 단계에 이르는 데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완숙한 단계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실현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사모하고 앙망해서 추구해야 될 신앙적 목표는 단순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실현되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미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비록 이 땅에서는 실현되지 않지만 주님이 오시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될 그 신앙 지점, 그것을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로 삼고 믿음의 전진해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표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도달 가능하다면 그게 훨씬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절대로 이 땅에서 성취 가능한 신앙 목표를 둬서는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신앙 레벨 10단계가 나의 목표야 라고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고서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나이 50대, 60대에 달성됐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클라이막스를 찍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 목표는 바르게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성취가 될 그런 완전 최고의 목표를 항상 우리의 신앙 목표로 두고서 평생 우리는 이 땅에서 질주해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매년 신앙 목표는 나는 올해는 성경 읽기를 10번 하는 거야. 나는 올해는 매일 같이 1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이런 목표는 여러분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둬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앙과 지식이 통일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의 사역의 1차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1차적인 목표도 신앙과 지식이 통일된 사람이 되는데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괴리가 생겨서 서로 분리된 이런 상태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로 통일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의 1차적인 신앙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취 가능한 목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신앙과 지식이 통일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이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1차적 목표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지식이 통일된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예수를 믿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난다고 단번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자라가야 돼요.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키가 자라야 됩니다. 배우고 공부해서 지식이 자라야 되고, 성찰과 수양을 통해 인품이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숙한 어린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에 해당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자라가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과 지식이 통일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게 됩니다. 신앙과 지식이 괴리되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위선자가 됩니다. 신앙과 지식이 괴리가 너무 커서 완전히 분리되고 그래서 따로 논다면 이것은 기형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잘못하면 종교적인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돈을 사랑해서 발락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통일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괴리가 너무 커서 분리된 상태에 있었던 위선자고 그리고 배신자고 그 배교자였던 것이에요. 믿음과 지식이 괴리가 너무 커서 분리되면 위선자가 되고 그리고 그 분리가 더 심해지면 배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통일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지식이 자라고 설교를 듣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믿음과 지식이 통일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상태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 방법의 핵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사역의 목표고 여러분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이나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잘 넘어지는 것이에요. 작은 돌부리에도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 어린애들은 작은 돌부리에도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도 믿음이 어리면 그렇게 잘 넘어져요. 유혹과 고난의 돌부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린애 신앙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걸려서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에 많은 유혹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 여러 가지 고난이 연거푸 닥쳐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애 믿음이면 유혹이나 고난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애 같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동안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나도록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 들었다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누가 시험 들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린애 같은 믿음이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어린애들은 사소한 일에도 삐칩니다. 어린애들은 사소한 일에도 또 울고 불고 떼를 써요. 이것이 마치 시험 드는 것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애 같은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시험에 들고 그리고 별것 아닌 그 고난에도 상처받고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장성한 자는 큰 유혹뿐만 아니라 작은 고난에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의 특징은 유혹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장성한 자는 쉽게 시험 들지 않고 작은 일에도 어린애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성품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가 장성한 자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린애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금방 웃었다가 금방 웁니다.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 나빠요. 병도스러움이 어린애들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매사 오래 참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장성한 자는 사람들에게 쉽게 실망하지 않고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을 오래 참아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도 끝까지 인내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작은 고난에도 쉽게 시험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린애 같은 믿음인 겁니다. 큰 유혹도 잘 견뎌내십니까? 큰 고난도 연거푸 참아내고 이겨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일이지 여러분이 자화자찬할 일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애 상태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살면서 배신도 당하고 못 볼 것도 보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훌륭하고 그리고 또 멋지면 또 친절하게 대하지만 못나고 형편없으면 또 우리도 그들을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비록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배신하고 그가 내게 형편없는 꼴을 보였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도 사랑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대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장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은 죄가 넘칩니다. 사람들은 돈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주지 않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자기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쓰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성이고 죄악된 세상의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내 집 가지고 전세금 올리는데 뭐가 문제냐? 빌려서 내든지 없으면 나가라.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세상의 풍조가 악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알 법도 한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악한 시류에 편승해서 눈 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불 꺼진 빛의 자녀들인 거죠.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세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제가 사는 곳에 주인이 갑자기 크게 지난번에 올렸을 때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어쩌란 말인가? 자본주의 사회를 핑계대면서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죄를 세상은 합리화합니다. 이런 악성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면 돈에 대한 탐욕을 자본주의 논리로 정당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에 대한 탐욕을 자본주의 논리로 정당화하는 것은 악한 죄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영적으로 눈먼 죄인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통용되는 이 자본주의 논리로 이렇게 돈에 대한 탐욕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한 시류예요.
두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률리도 그렇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남편, 아내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의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온갖 말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불륜을 정당화시켜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던 거지. 네가 잘했어봐. 내가 이렇게 했나. 모든 책임을 상대방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미혼자든 기혼자든 음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우리도 미워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 한 명이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빛의 자녀들 100명보다 믿음이 장성한 자 한 명이 갖고 있는 그 빛이 훨씬 더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장성한 자 한 명은 유명무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100명을 합쳐놓은 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한 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두운 가정에 지금 밝은 빛을 비추고 있고 여러분의 어두운 직장에 밝은 빛을 비추고 있고 이 어두운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런 교인이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선출직이든 아니면 임명직이든 아니면 고위 공무원이든 그 공직자들을 보면 머리도 좋고 학벌도 높고 지위도 높은데 실상 살아가는 꼴을 보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은 것은 학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린 꺼진 등불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파묻혀서 어둠의 자식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워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까? 말씀으로만 자랍니다. 말씀으로. 아이가 밥을 먹어야 자라듯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녀들의 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은 설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귀에 들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생긴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근데 설교를 100번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음도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됩니다.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쟁쟁하게 들릴 때 그때 우리 영혼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어서 우리 영혼이 소송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자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단순한 성경 읽기는 수박 겉핥기식이어서 단순한 성경 읽기는 수박 겉핥기식이어서 생쌀을 삼키는 것 같다면 성경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이어서 밥을 지어 먹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묵상이 물론 본질은 같지만 성경 읽기는 정독을 하면서 쭉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묵상은 또 나의 지력과 또 깊은 관심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내게 적용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어서 또 믿음을 갖는데 많은 유익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눕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시야가 자기 생각의 범주 안에 갇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성경 읽기나 성경 묵상의 한계요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어디서 옵니까? 전부 성경을 본의 아니게 오해하거나 고의로 왜곡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정명석은 계룡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1000번을 읽고 통달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것 같죠? 그런데 누구의 지도나 또 도움을 받지 않고 아마 혼자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엔 틀림없이 사단이나 악령이 역사를 해서 성경을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한 것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왜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 교리들이 나오게 된 것들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자기 생각과 경험과 논리를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본의 아니게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성경을 비틀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설교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설교가 묵상보다 항상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바르게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여러분 생각과 경험과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배운 교리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겸손히 목회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고집을 부리는 것이에요. 잘 속고 잘 넘어지고 그리고 잘 상처받고 그리고 잘 시험에 들고 뿐만 아니라 고집을 자주 부립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해석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목회자가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해석을 고집하게 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지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목회자예요. 목사만이 목사이자 교사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또 리더가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또 팀원을 가르치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목사가 위임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사는 목회자예요. 자신이나 교회에 사단이 틈탈 기회를 주는 죄를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지도를 거부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아집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고 잘못하면 크게 실족하는 길입니다. 더 심해지면 자멸하게 돼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나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듣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나 자신의 경험을 굴복시키고 나 자신의 논리를 굴복시켜야만 비로소 나를 그동안 묶어왔던 나의 좁다란 신앙의 틀이 깨지면서 더 큰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깨져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깨지는 데는 잠시 아픔이 있고 충격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픔과 충격을 싫어하고 그냥 옛날 질서에 머무르고 옛날 상태에 머무는 것이 편하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과거 신앙의 틀을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건 마치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은 행위니까.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성장에는 반드시 틀이 깨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틀이 깨져야 성장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두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과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렇게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분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유선자가 됐지만 나중에는 배신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뭐가 깨져야 될까요? 자기 선입관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많은 영역에 있어서 선입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관, 돈에 대한 선입관, 결혼에 대한 선입관, 목사에 대한 선입관, 지역에 대한 선입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같은 경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입관,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입관,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진보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 그런 선입관이 깨져야 돼요. 자기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 사람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나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그건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건 고정관념일 수 있지 그건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우린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깊습니다. 우린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도 깊어요. 우린 사람 인상에 대한 고정관념도 깊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척 깊어요. 우리는 피부 색깔,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도 무척 깊습니다. 왜 인종차별을 하겠어요? 인종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반중정서, 혐한, 혐일, 혐중 이런 게 있겠습니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선입관인 겁니다. 선입관.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내 아집이 깨져야 됩니다. 잠시 충격이 있지만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아집의 허물을 벗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아집이라고 하는 이 틀을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보다 크고 균형 잡히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틀을 갖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잘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가둬온 여러분의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아집의 허물을 벗고 탈피를 해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운 시야가 열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좁다랗게 올가매었던 여러분의
편견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의 고정관념도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집도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다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장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아집에 사로잡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 선입관과 고정관념에 들러 걸러서 설교를 듣게 되면 점점 더 여러분은 자기 생각과 논리만 강화시켜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좁아지게 되고 균형을 상실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의 경륜이 깊어지면 신앙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시야가 더 좁아지면서 신앙적으로 오히려 꼴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지평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건 마음이 넓어진다는 뜻이고 사랑의 품도 더 커진다는 뜻이고 더 인자해진다는 뜻이고 옛날보다 더 용서해준다는 뜻이고 더 관용을 베푼다는 뜻이고 더 사랑도 깊어진다는 뜻이고 이해심도 넓어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배신이나 못 볼 꼴을 봐도 그것들을 넉넉하게 견뎌내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잘못된 태도로서 아주 위험한 태도고 잘못하면 자멸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걸 확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성경에 맞추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오랫동안 입고 살아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장성하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그동안 여러분이 한 번도 발을 밟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믿음의 신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의, 나의 사고의 신세계, 나의 경험의 신세계, 그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논리의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야의 신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는 행위를 가리키지만 이건 좀 더 깊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입관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집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좁쌀처럼 좁아터진 그런 신앙인으로 나의 신앙의 시야를 좁히고 그리고 몰아넣었던 이 좁쌀 같은 나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폐기처분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갈아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이에요. 옛날 패러다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갈아타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나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옛것이 깨져야 새롭게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옛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 어떻게 확장이 되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입관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편견을 버리라는 것이고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는 하나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아직의 틀을 깨는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랍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분의 편견과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고집이라고 하는 여러분을 그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으로 갖두어 두었던 여러분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진리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씩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런 패러다임이 크게 깨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때가 있어요. 나의 인생관이 확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나의 믿음이 한 계단씩 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때는 나의 믿음이 한 층이 자라게 됩니다.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한 층을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얕은 지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을 깨뜨려서 여러분의 지성이 지평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선입관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자신의 옛날 선입관과 옛날 고정관념과 그리고 그 옛날 아집으로 설교를 걸러서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해오는 하나님 말씀, 자신의 옛 신앙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채로 걸러서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일부분만 듣지 나머지 중요한 자신의 그 옛날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그리고 그 아직과는 다른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이 가도 하나도 안 바뀌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점점 외골수가 되어가거나 점점 꼴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셨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결과 50년, 70년의 신앙 결과가 나중에는 소나무처럼 뒤틀리고 삐뚤어진 그렇게 복인관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나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바른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묵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5분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의 목표가 각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목표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임을 알았어요.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통일된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장성한 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될 때 밝은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어두운 가정에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직장에 밝은 빛이 필요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밝은 빛을 비춥니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